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4강으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주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인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제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이 세대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감당해야 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자,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때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 때를 알고 때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해왔던 일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였어요. 즉 이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는 이 때를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때를 아는 것이 나의 권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호기심과 동시에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것을 권력화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주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물어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즉 이 때와 함께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까? 바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장 39절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라는 이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때이죠.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일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4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어떤 일이 생겨요? 미혹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 즉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약속한 그 일을 이루러 온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때에 대한 거예요. 이 때에 대한 것으로 계속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휘어잡으려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께서만 아신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난리들을 이용해서 자기 얘기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문이 들리겠으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역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왜 끝이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은 이 때를 가지고 이 난리의 소문이 나면은 자기가 얘기한 그때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때를 알지 못해요. 때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날 때라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동시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과 8절과 같은 일은 계속 일어난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재난은 일어난다. 자, 그 재난의 모습을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려니라.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이다? 시작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이 오면은 이런 데가 끝날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이 끝날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즉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자기 사역을 따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사역을 충족시켜 준다는 사람들을 자기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따라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추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맹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너희들은 주의하라.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미혹하는 일과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자, 그런데 이 미혹과 재난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리니.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혹하는 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 보편적인 거라면 환난은 우리가 특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 환난의 모습이 어떠한가 봤더니 너희를 죽이리니, 우리가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팔복 마지막 또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기 것이면 미워하지 않아요. 같이 멸망할 존재들이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더더욱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여져서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하심을 확인하면서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어떻게 살고자 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박해를 받으리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러나 이 환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유예는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환난을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나 그런데 이 일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미혹받아서 재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넘겨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 어떤 자들이 더 힘을 얻냐면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니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더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의 이론을 펼칩니다. 자기네들의 방법이 최신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옥죄기도 하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내가 얘기한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들, 우리 부모들, 자녀들, 형제들, 우리 교인들, 그들을 향한 사랑도 식어서 오히려 미워하고 그들을 넘기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무엇하라?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더욱더 북돋아 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 그 길, 그 목표, 그 동기, 그 내용, 그 안에서 얻는 능력 이런 거 다 옛날 것이고 우리는 변해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지적으로 한 차원 위라고 보여주는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의 다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에 다른 내용을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따르는 거, 그것은 저주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징계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앞서 우리가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보고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때에 나타날 주된 징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선생들이 생겨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는 일이 많이 나고 재난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환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방법 안에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이 왜 놀라운지 14절을 우리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자, 이 말씀이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하고 얼핏 보면 완전히 상반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일을 당하는데 미혹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하게 돼요?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미혹하는 일이 더 많고 사랑이 식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정말 교회는 이 땅에서 어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작아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적 증거이며 신비예요. 복음이 흥황하였던 곳이 미혹과 재난과 환난 때문에 점점 사그러들어요. 그러면 이 중심교회가 없어지면은, 중심교회가 이 구심점을 잃고 나면은 교회의 확장이 멈추거나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중심교회가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중심교회가 새로 세워져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어디가 복음의 선봉장이 돼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선봉장이 돼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선봉장에서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 교회가, 로마가, 영국이, 미국이, 대한민국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이 복음의 핵심 기지가 돼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역사가 계속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우리가 역사에서 경험하나 말씀 안에서 보면 신비해요. 핵심 일꾼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는 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사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역사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가
9절에서 13절 말씀을 경험하여서 혼란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딘가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드세요? 13절처럼 끝까지 견디게 만드시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증인되는 사람들의 역사도 멈춤이 없고,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도 멈추지 않고, 이것이 땅끝까지 성취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요, 세계 각처에 있는 선민들이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얼굴을 향한 곳입니다. 열왕기상과 요나서, 다니엘서의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선민들의 정신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우신 목적이나 사용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무가치한 곳이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됨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도 타락하면 세상보다 먼저 철저하게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세에 나타날 주된 징조는 무엇입니까?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나 영적 안일과 영적 신기함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처럼 기도하면서 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혹시 자기 실수나 범죄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실수나 범죄 때문이 아닌 복음, 신앙 때문에 오는 손해나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당연한 코스로 알고 기쁘게 감내할 것이요, 우리의 영혼 구원에는 변화가 없음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함께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하기로 선택한 말씀은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아지고 헛된 소문과 환난이 닥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자, 이제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환난의 때를 제한하시고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승리를 미리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승리의 역사를 미리 알게 하셨는데, 유혹과 핍박이 많다는 이유로 주신 말씀과 능력을 멀리했던 건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신 사명에 주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책임지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